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내용, 또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구체적으로 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너무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장사되심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되뇌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죄가 조금도 없는 거룩한 완전한 분이다라는 사실은,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말고 다른 죽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어떤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뭐 그런 십자가에 우연히 달려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절 안에 저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주로 어떻게 사형을 행했죠? 주로 돌로, 좀 잔인한 것 같지만 돌로 어쨌든 구약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밤이 되기까지 보는 용도로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나무에 밤이 되기까지 매달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달린 그 자체가 뭐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로서 저주받게 됨을 이제 나무에 달아 놓음으로 보게끔, 모든 사람들로 보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온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보여주기 위한 용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전시하심으로, 어떤 면에서 달려 죽게 전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선언했어요. 이분은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전시하여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이것을 통한 구원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하시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중심을, 복음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지가 사실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신 그 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고? 유대인들은 이걸 거리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바로 그 신명기 21장 말씀 때문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 자들을 바울은 잡아 죽였던 거예요.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어요. 헬라인들의 사상으로는 여러분, 구원자는 어떤 자여야 됩니까? 힘이 있는 자예요. 정복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를 믿으라고 헬라인들은 이걸 미련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신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데 그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인들을 그냥 말 한마디로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싶어 하세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의 이 부부 생활이 원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만 사랑해야죠. 서로에게 충성해야 되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돼요. 서로의 관계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한쪽이 그 관계를 깨트리고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해해 줍니까? 괜찮아, 요즘 다 그렇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정당한 반응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정당한 질투. 사랑에 근거한 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신자의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길 줄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질투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우리를 향해 웃어주시면서 다 받아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값을 치르심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부정한 신부가 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끝납니다. 더 이상 그 뒤에는 회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방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교환이 된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9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제가 읽으면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셨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예표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거를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제가 어린 양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왔는데요. 우리 헬퍼 잠깐만, 흠없는 어린 양에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숙여주십시오. 이게 어린 양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가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가지고 나온 제사자가 이 어린 양 위에 손을 얹어요. 두 손을 얹고
안속,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죽으면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못 사니까 저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저의 모든 죄는 이 어린 양에게 다 옮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죽을 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칼로 찌르고 목을 타고 각을 뜨고, 죽으면 엎어줘야 되는데 조금 누워주세요. 이렇게 죽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자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대신 동물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이 피를,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다 번제단에 뿌리고 이거를 다시 씻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다 태워드림으로 이제 나의 죄가, 이 동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여기에 옮겨짐으로 최동조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동물하고 저의 죽음 값이 똑같습니까?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인간이고 동물입니다. 죽음 값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동물의 죽음 값과 인간의 죽음 값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제사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같이, 이게 이 죽음의 값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저의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같은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짐으로 대신 죽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 예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우리의 완전한 죄 용서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이 받아주심,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하는데, 몇 군데만 보면은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에베소서 5장 2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였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의 의미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장사되셨다라는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0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되셔야 했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것, 무덤에, 그러니까 땅 속에 묻히셨다라는 것,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장사되심으로 확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명색이 하나님인데 너희 인간들처럼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체면이 있지. 그러나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죽지는 않겠지만 너희를 위해 죽었다고 치자. 그냥 죽었다고 치자. 내가 하나님이잖아. 체면이 있지. 너희처럼 죽을 수는 없잖아. 죽었다고 치자. 그 죽음의 의미만 되새기고 부여하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실제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상징성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장사되셨다.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매주 사도신경으로 이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도 사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묻혀야 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동정심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고 아픈 사람에게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하면서 또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여러분, 그게 100% 어떤 공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의 아픔을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동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100% 공감은 안 돼요. 그러나 똑같은 병에 있는 사람이 그 똑같은 병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드세요? 똑같은 위로지만, 똑같은 말로 위로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달라요. 100% 이해하는 말에서 나온 위로예요. 완전한 공감이고 완전한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몸소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이고 완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그분의 장사되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은 무엇에 대한 죽음과 장사되심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과 장사, 우리의 옛사람, 내 뜻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장사됨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됨으로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오늘 오전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같이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된 사람도 죽었고 땅에 묻혀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할 때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살아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되뇌이고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3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들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됩니다. 이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 장사되심에 대한 죄 용서를 믿는 신자는 더 이상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이 비참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미워하죠. 그리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리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그러나 절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죄성은 있지만 죄의 자리로 절대 쉽게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절대 죄의 자리로 쉽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를 피하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친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변화된 바울은 이제 오로지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자기 안에 이루어낸 일이 뭐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죽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자랑할까요?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 왜 이걸 자랑합니까?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울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바울의 예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에게 행복과 바울에게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었겠죠. 자기의 그 스펙이었겠죠. 뛰어난 학식이었겠죠.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런 겁니다. 물질의 많음과 능력과 스펙의 출중함과 외모의 출중함과 성공에서 행복과 기쁨을, 뭔가 성취를 찾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을 쫓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또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어떤 일이, 어떤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지금 많이 있지만 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외모는 여러분 날마다 후패가요. 날마다 내 외모가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없죠. 우리의 외모는 날마다 후패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여러분 행복의 척도를 삼으면 우리의 행복은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고 뭐 어떨 때는 또 많아지기도 하고, 사실 사도 바울의 예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걸 깨닫고 보니까 진짜 행복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매여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바울이 맛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한 내가 죽었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제 진짜 십자가에서 행복을 발견했고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처럼 이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안목과 이 이생의 자랑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반응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쫓아 살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되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참된 행복과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